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면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럽니다. 그리고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니라 할 때 이 선생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계신 선생은 하나밖에 없답니다. 하나밖에.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우리는 형제다 그럽니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간, 그래서 이거는 동등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이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라는 뜻일까요? 배우는 자, 그렇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배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가 쉽고 교만하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쉽고 마치 재판관이 되는 듯이 왜? 자신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은 그래서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가르치는 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온유하게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왜 이 사람들 보고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 그걸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특히 강단에서 전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신념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사상, 내 신념을 전한다면 그건 내가 선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전하는 건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막 몇십만 명 이렇게 조회수 나오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뭐 어떤 얘기 합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 예언적인 얘기,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구분을 잘 하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가슴을 짜고 찌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분야에서 최고 가장 큰 자, 아버지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육적인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큰 자, 영광을 받을 자. 그래서 구절을 보면 땅과 하늘이 대조를 이룹니다.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어떤 뜻인가 하면 아버지는 이런 겁니다. 극존칭, 높임을 받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아버지,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불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찬양을 받을 수도 없고 높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 추앙을 받고 있고 높임을 받고 있으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 목사님 대단해. 정말 존경스럽고 높여.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가지 마십시오.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확실하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제게 주신 마음이고 생각이지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크고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절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광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비난하고 저 사람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높임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세 번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되지 말라. 왜?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도자라 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너희의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의 앞서서 가는 겁니다. 내가 앞질러 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보다 앞서가는 자가 계셔야 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절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항상 그 동기가 되는 더 깊은 동기가 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남을 상해를 주고 그러면 표면적인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탐심을 가졌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표면적인 겁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그 아래 밑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죄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법을 만들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스스로 악과 선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가 앞에서 페르소나, 가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 지도자인 것처럼, 그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 개의 가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아량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면서 추잡한데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고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삶을 속이는 겁니다. 내 삶을. 제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퍼지고 있는 암과 같은 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암이 막 퍼지고 있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암이 막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걸 가면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낫습니까? 우리가 그 암세포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면 괜찮습니까? 내 손에 문둥병이 있는데 괜찮아? 장갑을 끼면 괜찮냐고. 그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인 척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끝까지 못 만납니다. 암세포가 막 퍼져가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덧대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니 나를 고쳐주소서.